네, 오늘은 토라 포션 16번째 베샬라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 주제는 이기는 신부가 되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에무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개요는 이기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또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믿음이 무엇인가? 베샬라흐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라비안 폭포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최종 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은 끝까지 신실한 신부, 끝까지 신실한 것이 믿음, 이길 때까지 신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베샬라흐 그가 보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했을 때 이제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 최종 신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속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구원은 과정, 구속,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은 칸큐바인으로 들어가냐, 메이드로 들어가냐. 메이드는 몸종이고 칸큐바인은 세컨드죠. 핵심 진리는 뭐냐?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신부 준비가 목적이다. 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신부로 준비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메이드, 그러니까 몸종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칸큐바인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신부로 가겠습니까? 칸큐바인은 세컨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블레셋 길,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은 후회하고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길로서 정제하고 확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해서 싸움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신부의 길은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안락과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름길로 가기 원합니다. 빨리, 급하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요구하는, 그러나 신부의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인내와 훈련과 임재의 의존,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일매일 의존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평행, 요한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마지막 때에 최종 훈련시켜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목표는 도피가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의 최종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해가 지면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를 구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임재의 상징이다. 구름은 은폐와 보호, 불은 계시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비 속에서, 불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이라는 건 텐트. 그러니까 함께 거하신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정이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구속을 받은 저희들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양숲이라고 갈대바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세례가 뭐예요? 완전히 요단강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씻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으려면 목욕을 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 말은 목욕, 옛 자아,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 애굽에서 온 자아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유대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서 사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홍해에서의 세례, 장례는 부활의 모형이다. 로마서 6장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장사 없이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결혼에 들어간다. 홍해가 바로 우리 옛 자아를 죽이는 그런 세례, 장사 그리고 부활의 모형이다. 자, 그래서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고 이제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죽었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해라. 아구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에 빠져서 죽어서 고깃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한 대로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이스라엘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개인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를 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세계 최초로 공동체적인 찬양이고 미리암의 인도. 이 미리암은 우리 마지막 때의 그 워십 리더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 두려움이 아닌 승리에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 이후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구속 이후에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야훼를 용사, 맨 오브 워로 선포했고 우리를 워리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요한계시록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심판 후에도 예배하는 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이죠. 사람의
마지막 때 예배는 사람의 비유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과 승리 그리고 언약적인 예배가 되야 된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후에 이들이 이제 마라를 만나면 마라란 말은 쓰다.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아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옛 쓴뿌리가 있으면은 안 돼. 그걸 치유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 있어. 누구 용서하지 못한 거 있어? 그런 거 다 쓴뿌리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누구에게 쓴뿌리가 있다. 그건 다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여러분이 탕감받은 건 1만 달란트, 1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10억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 달라고, 이게 어떤 돈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언포기브니스가 있다. 그건 쓴뿌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넣어라. 나무가 뭐겠어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신,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받는 쓴뿌리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집어넣어라.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의 모형이다. 쓴뿌리를 달게 하셨다. 마지막 때 적용, 실망, 배신, 충족되지 않은 기대, 이런 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음부터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아. 인생에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죠. 배신이 없을 수가 없고 실패가 없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런 것들이 다 쓴뿌리가 치유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감사와 기쁨. 이 단계가 없으면 냉소적인 신부가 쓴뿌리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오케이? 쓴뿌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고 기쁨은 땡큐로 주님이 기쁨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이거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 더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걸 쌓아놓으려고 하면 또 다음 날이 지나면 다 부패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뢰하라.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 그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은 또 오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으로 살아셔야 돼. 나의 마음은 항상 과거의 기름, 어제 기름, 그제 기름, 오늘의 기름 부으심. 오늘의 만나. 오늘 우리가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기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쳐 부순 다음에 왕이 됐어요. 골리앗을 비껴가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볼 수 있어. 머리도 엄청 좋고 엄청난 군대.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기고 벗어난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을 어제 걸로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되신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만나. 이 아말렉이 첫째 원수이자 마지막 때 나타날 또 원수다. 적그리스도다. 아말렉은 약하고 피곤한 자, 뒤처진 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의심과 영적인 게으름에서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을 이기는 이 전투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승리의 비밀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기도한다 이거예요. 모세 들어서 중보 의존, 하늘의 정렬.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견고하니라, 이게 바로 에누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서도 지속되는 말씀의 순종, 끝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무기또의 기도의 집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완전 무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로 아말렉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세계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어? 이스라엘의 군대만 가지고.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팔을 올려 기도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근데 아론과 훌이, 아론은 제사장, 훌은 백성의 대표, 손을 감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위 위에 섰다. 바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 옆에서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뮤나,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뭐 안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 끝까지 견딘다, 신실하게 남아있다, 놓치지 않는다, 자리를 지킨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에뮤나로 살.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견디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공동체 혼자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믿음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연합이 반드시 있었대. 연합. 아론은 중보 제사장, 훌은 용기와 순결, 아래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이 말라 물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여기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Foundation, Truth.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니스, 야훼 니스. 그래서 깃발을 주십니다. 깃발. 야훼는 나의 기치.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드해 바브해. 손. 요드는 손, 해는 보다, 바브는 못.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 마지막 때까지 믿음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표를 삼아라. 이마는 우리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그리스도와 이용해서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 바샬라흐, 요한계시록 12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인데, 마지막 때 용에게, 사탄, 적그리스도에 쫓기지만 광야에 예비된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는 마지막 때의 베샬라흐 같은 광야 같은 신부를 준비시키는, 승리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는 이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위, 이 말씀, 이 생명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마지막 신부의 특징은 홍해를 건너고 죽고 부활하고 물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쓴뿌리가 치유되고 매일매일 만나로 살고 기도와 믿음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탈출이 아닌 인내와 승리, 손을 들고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거죠. 자, 결론.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 결혼 서약서죠. 결혼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셔서 정체성을 형성하시고 신뢰가 시험받으며 예배가 탄생하고 원수와 대면한다. 하나님은 더 깊은 언약을 계시하기 전에 신부를 준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신부는 홍해를 건넜고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End-time worshiper, End-time warrior, End-time intercessor가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End-time 예배자, 마지막 때 예배자, 마지막 때 중보자, 마지막 때 싸움꾼, 마지막 때 전사가 필요하다. End-time worshiper, End-time intercessor, End-time warrior. 그 다음에 기도와 믿음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 신부는 탈출이 아닌 인내로 정의됩니다. 인내가 바로 믿음이다. 끝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며 연합 안에서 지탱을 받고 바위 위에서 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깃발을 든다. 신부는 에무나, 믿음으로 승리한다. 성경적인 믿음인 에뮤나는 신실함, 견고함,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번 도라푸신 16번째 베샬라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 모라비안 폭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들을 위한 훈련소이자 피난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